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2절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52절까지 길지만 제가 석절 봉독하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먼저 22절부터 석절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한지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우리를 기다리는지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0살에 되었더라.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음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며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우리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제 우리 말씀을 보았던 사가랴와 엘리자벳 같은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서도 훌륭한 부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우리 같이 읽은 22절은 예수님의 아기 때,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아기 때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고요. 그 정결 예식을 하는 모습 속에서 두 사람을 만나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나중에 안나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한평생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기 때를 지나서 예수님이 12살 정도 되었을 때, 12살 정도 되었을 때 일어난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죠. 41절부터. 예수님의 부모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관례대로, 절기의 관례대로 42절은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아기 때부터 12살이 되는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그 정결의식 혹은 관례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는 일을 열심히 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동네였던 나사렛에 살았는데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바로 옆 동네는 아닙니다. 바로 옆 동네는 아니고 하루길, 이틀길, 3일길 이렇게 며칠을 가야 하는, 그 당시는 더군다나 차가 없으니까 또 예수님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나귀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걸어서 가는 거죠. 걸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정결의식 했는데, 참 이 부모님이 그 자녀인 예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그 아이들 손을 붙들고 교회로 출석하는 부모님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많은 신앙인의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붙들고 같이 이렇게 교회당에 찾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데, 예수님의 부모도 역시 예수님을 데리고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이렇게 가는 모습이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어린 시절부터 모습이 잠깐 나오는데 40절에 보면요, 아기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기 때 모습이에요.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이제 완전 아기 때에서 점점 자라면서 강하여지죠. 점점 이제 아이의 모습으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세상적인 지혜,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요, 41절에 12살 되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 어른들과 장로님들과 대화를 했는데 이 대화를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47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의 지혜가 아주 특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던 사람이 야 저게 12살 어린아이가 맞느냐 하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3장부터는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합니다. 30살이 된 공생의 사역. 그래서 2장까지가 12살에 있었던 이야기가 끝나고 12살부터 30살까지의 내용은 뭐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30살부터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던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굉장히 균형 잡힌 성장을 하셨죠. 균형 잡힌 성장을 하셨는데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키가 자랐다는 말은 뭐 육신적으로 온전히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키가 자랐다. 그리고 키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라는 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불행히도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성장이 멈춘다면 아이의 모습에서 대단히 온전하게 성장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키가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했어요. 육신적으로도. 그 다음에 지혜가 자랐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균형 잡히게 잘 자라야 돼요, 여러분. 육신도 커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성장해야 됩니다. 간혹 우리가 지체 장애, 정신적인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간혹 우리 주변에 있는데 보면 육체는 자라는데 정신이 안 자라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의 경우들이 어떤 선천적인 그 장애를 입거나 혹은 후천적인 장애를 입어서 이렇게 키는 자라고 몸은 커지는데 정신이 안 자라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정신은 자라는데 정신은 뭐 나이대로 정상적으로 자라는데 육체가 성장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이 장애를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것은 뭐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선천적인 경우들이 참 많아요. 어쨌든 여러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자란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우리 그 장로님 두 분 자녀들이 계시고 우리 이용혜 장로님은 이제 손주는 없습니다만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조카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잘 자라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몇 년 만에 또 봐도 부쩍부쩍 자라있고 애들이 또 금방 자라잖아요. 건강하게 자라있고 60만 자라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라면은 참 기쁘고 즐겁고 축복됩니다. 더군다나 그게 자기 손자라면 자기 아이라면 뭐 더 이상 말할 것 없이 기쁘죠.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 시절의 모습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5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자, 예수님은 육신과 정신이 건강하게 자랐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했고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거 보니까 또 사회적으로도 건강했어요. 사람들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여러분,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도 사랑받지만 진짜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돕고 섬기고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렇게 해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합니다. 물론 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예수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싫어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면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싫어할 사람이. 우리 기독교 교회나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요, 선교 사역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가난한 나라에 많은 것을 베풉니다. 정말 많은 것 베풀어요. 뭐 식량을 베풀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한국에 있는 기독교 단체들은 보면 뭐 외국인 노동자 그 불이익을 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도와주는 단체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교 단체도 있고, 노숙자들을 도와주는 선교 단체도 있고, 그렇게 돕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합니다. 국가에서 해주지 못하는 거 교회에서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점에서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는 막 비난받고 인색하다는 말 듣고 그냥 속이 좁다는 말 듣고 옹졸하다는 말 듣고 그런 말 들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도 안 돼요. 사람들에게는 사랑받는데 하나님에게는 사랑 못 받는 사람이 돼서는 이거는 더욱더 안 되는 일이에요. 더욱더. 사람들하고만 잘 어울리고 하나님 안 믿는 거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다 균형 잡혀야 돼요. 육신적으로 잘 성장하고 정신적으로 잘 성장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예수님이 이렇게 성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장처럼 우리도 사실은 이 죽는 날까지 이런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성장은 멈췄을 겁니다. 또 어쩌면 우리의 정신의 성장도 이제는 성장이 서서히 아주 느려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성도, 또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도 더 사랑받는 성도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어린 모습을 저희들이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기 때의 모습, 12살 때의 모습을 보았는데, 아기 때부터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참으로 정성으로 예수님에게 절기를 따라서, 규례를 따라서 그에게 신앙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았고, 또 예수님이 그런 부모님의 좋은 보살핌을 통해서 그가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육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고, 무엇보다도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는 예수님,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으로도 온전히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에서 참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 세상에 나아가서도 사람들에게조차도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참으로 유익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범원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이 무더운 여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여전히 암 투병 중인 우리 오윤섭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병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 붙들어 주셔서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마를 떨쳐내고
기쁨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